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계속되는 기쁨을 체험합시다. 성령으로 계속되는 기쁨을 체험합시다. 지난 주간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현장으로 보내심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시간표 속에 70인 제자를 세워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도 70인 제자의 중심처럼,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0인을 세운 그 의도, 교회가 세계를 책임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또 교회적으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영적 추수하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웃기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숫자가 꽤 되는데 6일 동안에 주중에 살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을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되어졌으니까,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으로 구분되는 역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인데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구분됩니다. 구원과 심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고 딜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현장에 보냈던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성령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기쁨.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생겨나는 기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만 생겨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굳이 영적인 기쁨을 왜 집어넣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걸 안 집어넣으면 자꾸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굳이.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보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아,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현장에 이렇게 말씀이 일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이런 것이 바로 뭐죠? 맛을 보는. 그래서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성령은 이런 분이야.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설명이 길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겠지요. 설명하는 사람이 맛을 못 봤든지, 아니면 맛을 못 본 사람한테 맛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 맛보면 쉬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 대화하는데 얼마나 웃기냐? 안 보이는 사람이 더 웃깁니다. 왜요? 안 보이는 게 더 확신하니까. 아니, 보이는 사람이 더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더 소리가 크다고. 여러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도 일이 잘 된다든지 무엇이든 잘 풀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은 기도 응답 속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넘어선 영적인 기쁨,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만 생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 성령이 임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몸이 와 있는데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색깔 말고 빛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났다 했어요. 어느 정도냐?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빛깔이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얼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 체험의 기쁨입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70인 제자가 지난 주간에 보내놨더니 현장에서 중요한 걸 보고 지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뻐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까? 열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열받는 일이 많았다. 그거는 결국 뭐지요? 열받는 그 열받게 하는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흑암과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열받는 거는 저와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반응은 결국 뭡니까? 사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배우의 흑암 역사를 향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갔던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70인 제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70인 제자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표현과 영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어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사단 권세가 꺾였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이제는 내가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하는 이번 주간에는 뭐지요? 정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 이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는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후대들에게 말할 때 말하느냐, 이 강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험한 강야라고 하면서 그 강야가 어떤 강야냐? 불뱀과 정갈이 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엔 이 말씀하고 똑같이요. 뱀과 정갈을, 불뱀과 정갈을 무슨 말이죠? 사단의 세력들을 이긴다는 사실. 이거 이길 수 있는 뭘 주시냐? 권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왼수가 사람이냐 아니면 흑암 세력이냐? 결국 무슨 말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적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권능이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4천만) (5천만의) 복음성가가 대표적인 복음성가 뭡니까? 예수님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뭔가 모르게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상태, 영적인 현상과 육신적인 현상, 이거를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상황과 육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어요. 영적인 상태로 육신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뭘요? 영적 체험의 기쁨, 성령으로 이 중요한 영적 체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도록 뭐예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요?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열받게 만드는 그 사람 배후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라고 하는데 심령은 복잡해요. 그런 거 있잖아. 열이 막 받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에 뭐가 고스란히 남느냐? 감정이 남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빼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을 못 빼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 부를 때도요,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놈 아주 없도다.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믿을 놈이 됩니다. 감정을 빼면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권세를 사용 안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힘든 겁니다. 뭐예요? 내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뭘 참아야 돼? 내 감정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니까. 권세 사용과 하나님의 인도,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배경의 기쁨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배경을 말합니다. 사도행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또한 뭘로 나타나냐?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 배경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막 싸울 때 웃깁니다. 꼬맹이들 싸울 때 보면요, 싸움의 내용보다는 뭔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아니 지금 싸움의 내용이나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은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뭔 그걸로 싸우느냐? 누구 아빠가 더 힘세냐? 누구 아빠가 더 있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아빠가 나타나면요, 기세 등등해집니다. 배경이 나타나다는 거지.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험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난생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내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속으로 짝사랑했던 그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 수술한다는 얘기 듣고 난생 처음으로 여자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뭐죠?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믿음 없는 내가 막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나도 기도하겠다고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죠? 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누나 교회 금요 기도를 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자가 없어. 이 아이 살려달라고 무조건. 처음으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 와가지고 내 등을 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나는 그 안수를 처음 받아 보니까 그렇게 안수를 원래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아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수해 준 분이 전도사님의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이 막 뒤에 안수하면서 방언을 하네. 방언하다가 중간에 이게 통변이 일어나는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럼 나도 막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이러는데 뒤에서 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하느냐 방언 한참 하다가 말하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 그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뭘 달라고 이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안수가 한 10분 이상 일어나요. 계속 맞았어요. 근데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뭐가 다 생겨나냐. 평안함이. 확신이 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때요, 제 안에요, 그 친구가 이름이 박진성인데, 그 친구 그 다음날 수술하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본인이 수술하고 제일 먼저 지금 전화한다고. 왜냐? 제가 편지도 보냈잖아.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대요. 분명히 뭐라 하냐? 수술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수술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전화한다고.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요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안에 생겨난 게 있어요. 뭐가 생겨나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경험과 함께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 제가 이제 전도사를 딱 시작했는데 어느 날 중학생인데 중학생처럼 안 보이는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교회를 온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처음 보는 아이. 그런데 그 이모인지 고모인지 쉽게 말하면 이모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이모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모 집에 와서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보면 이모 집에서 그동안 이 아이를 잡고 있었던 귀신이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 버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모 감당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주일을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이 아이가 이거 막 이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뭘 찬양했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는도 그 시간에도 계속 와 이러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제가요 그 아이 옆에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이 아이 보고 읽어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읽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십자가, 예수 이름 이런 단어만 나오면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믿음 생기더라. 어떤 믿음 생기냐? 그동안 몰랐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십자가 이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귀신한테 잡혀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리는 그걸 보면서 뭐죠? 이게 예수 이름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러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맛이 갑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나면 막 흥분되겠죠. 지금 70인 제자들이 지금 이 흥분 상태로 온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뭐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때 자매 한 명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근데 3교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은 아침에 일을 끝내고 교회 기도로 잠을 안 자고 피곤한 상태.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뭐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 어둠이 자기를 덮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를 덮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금 예배당에는 내하고 그 자매밖에 없어요. 이 자매가 좀 거리 떨어져 있는데 막 괴로워하는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뭔가가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자매 왜 그러냐? 너무 힘든다.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좀 괜찮아졌어. 조금 지나고 나니 또 그래.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 오늘 이 자매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내가 계속 옆에서 붙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다행히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 건차례를 하는. 그날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건차례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내가 이 자매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매님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 물으니까 맞다. 그러면 자매님 저를 따라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따라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따라하라는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3번 목사님이 자매님 보고 따라하겠어요. 옆에 있는 저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지금 이 어둠이 자기를 탁 덮고 누르고 있는 이 자매에게는 그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마어마한 빛이 자기 확 비치면서 어둠이 확 떠나버려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가 얼마나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무슨 말입니까?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것 중에 또 하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배경은 흑암과 지옥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뭐지요? 기다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 배경의 기쁨을 누리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배경의 기쁨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본질의 기쁨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다. 그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도자 아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율법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존의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훨씬 복음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이 안 들어가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아예 성경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요? 아예 없으니까.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누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는,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메시아를 사모만 했지 실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 복되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는 봤겠지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사도행전의 역사, 서신서의 역사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은 결국 뭔 얘기입니까? 영적 본질의 기쁨.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는 것. 그렇죠. 이거 보는 거, 이게 들려지는 거, 이게 복되다. 이 중요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 맛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기쁨. 결국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론적인 기도응답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영적 체험의 기쁨,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생업에 귀신이 항복하는 이 역사가 실제로 꺾여지는, 이거 체험하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도 주신 권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보 축구 등신 쪼다 달쪼, 이게 뭐지요? 줬는데 안 사용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영적 배경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뭐 하라고요? 기뻐. 천국 호적을 열람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날마다 열람하시고 뭐 하시요? 감사하는. 이 배경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본질의 기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복음의 본질을 기뻐하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했잖아요. 이 기쁨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계속되는 기쁨. 그게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럼 어디 됩니까? 성령으로 생겨나는 이 기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기쁨을 그 자녀를 보면서 생겨납니다. 맞지? 수고롭고 힘든 게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이제 게임은 아예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통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기쁨이 생긴다. 근데 하나 놓고도 기쁜데 오는 기쁨이 다릅니다. 3명 놓으면 또 다릅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쁨. 여러분, 내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기쁨도 너무 좋은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나와 팀을 이루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이게 바로 뭐죠? 성령으로 생겨나는 기쁨.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